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 갈 때는 여권만 있으면 되죠. 비자만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민을 가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 가기 위해서는요, 그 이민국에서 많은 것을 따져 봅니다. 학력과 재산과 경력과 경제력, 언어, 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등 모든 것이 합당해야 이민을 받아줍니다. 아무 때나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대 앞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학력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경제력이나 언어나 나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대에서 유일하게 보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되고 그 다음 역이 있습니다. 그 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믿음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곳인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몰입하면,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와 태도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서리가 김이 끼면 앞이 보이지 않다가 와이퍼로 한번 닦으면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흐려진 시야를 맑혀주는, 우리의 시야를 확 트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의 시야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요한의 시야와 심령과 요한이 있는 공간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먼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참음, 이 고난이죠.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음, 인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요한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MBTI가 뭐 어떻고, 혈액형이 어떻고, 나는 학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밤모에 지금 유배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은 유배 장소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유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밤모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요한은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그 비전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요한은 유배지에서, 지금 유배당에서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상황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여러분 상황을 넘어섭니다. 문제를 돌파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형편에 있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 늘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나약하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반모섬, 유배지에서 쓰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감금된 상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서신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사탄이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시도는 무산되어지고 우리는 그 원수의 머리를 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7교회를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이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칭찬받는 교회인가 책망받는 교회인가? 과연 내 삶은, 내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책망받는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직결 처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구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골칫거리고요, 눈에 가시예요. 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받들고 그 밑에서 벌벌 떠는데 기독교인들은요, 황제 앞에서 몸을 숙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교회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받는 교회들,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되고, 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에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그것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 확신에 찬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음성이 뒤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많은 물소리 같은.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은 물소리가요. 심장을 압도한다 그럽니다. 예.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장관이죠.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요한이 뒤를 돌아봤는데 먼저 보이는 게 뭐죠? 7금촛대. 7금촛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메노라. 성전에 있는 7금촛대에 항상 불이 밝혀져 있고 그 불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순결하신 분.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요한이 있는 공간 안에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겁니다. 요한의 시야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요한의 심장에 요한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요.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처소의 그 공간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 모든 삶의 공간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구하지 말고요. 일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다른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 없이 일만 하다 보면 일에 취해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만지심과 임재를 경험하면요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건, 바쁜 일들, 복잡한 관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다가 바쁜 일 처리하고 조금 있다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가는 시간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뭔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 검색을 하려고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혹하는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항상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거기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원래 검색하려고 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 내가 원래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곁가지들의 관심을 두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사단이 내 옆에 수많은 자극적인 뉴스거리들, 수많은 것들을 인생의 대소사들을 던져줍니다. 거기에 한눈 팔다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그분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멀티태스킹의 시대입니다. 한 번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미 이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뇌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래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요,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수많은 관계와 사건과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 세상은 그것을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높게 평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산만한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앱들이 깔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앱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 깔려 있는 수십 개의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계속해서 알림을 나타냅니다. 뭐 업데이트가 됐다, 정보가 올라왔다, 뭐 하면서 알림이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뜹니다. 미국 기준으로 성인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휴대폰을 열어보는 횟수가 2,600번이라고 합니다. 2,600번. 정말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통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는 더 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세상적인 일들, 세상의 가치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한눈 팔게 하고 정신 팔리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들을 덥석 물지 말고 여러분 한 번 정한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품에 정신 팔려서 진품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가품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품을 보면서 감탄하다가 진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위조지폐 감별사는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만 연구합니다. 진짜 돈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나타나도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가짜가 우리에게 미혹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몰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른 영들에 대한 분별이 쉬워집니다. 가끔씩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방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불안이 찾아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뭔가 내 마음이 허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가짜 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만 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깔려 있으면요, 일을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아버지 품 안에서 난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 내 아버지 창조의 주님, 그 지혜는 완전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서두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요한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유배지에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그 말씀으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